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얼마 전에 한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아이가 축구 선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초등학생인데요. 축구를 참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눈빛에는 손흥민을 아이에게서 기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럽 리그에 가서 아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신이 호강할 손흥민 아버지를 꿈꾸는 그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 중에 어떤 분의 이야기를 보았는데 그렇게 초등학생 시절에 축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중학교에서도 축구를 했고 고등학교에서도 축구를 했고 이제 당연히 대학이나 프로리그에서 축구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 자신에게 입학을 허락하는 대학이 하나도 없는 현실을 마주한 한 축구 선수였던 그러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내 실력이 대학에 들어갈 정도의 실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듣고 난 후에 그분이 얼마나 낙심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축구를 시작하면 당연히 프로 선수가 되든지 국가대표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실력이 그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내게 없을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때로는 젊은 나이에 건강을 잃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사업 실패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가정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 나이에 누려야 할 무언가를 누리지 못할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내가 이 나이가 되었으면 이 정도는 해야 될 텐데 라는 그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에 부합된 삶을 살고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그러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내 나이가 되었으면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는요, 노아 홍수 후에 셈의 아들들,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들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나이를 보고 그들이 첫 아들을 낳을 때 그 연령을 한번 평균을 내보니까 첫 아들을 얻었을 때의 그 나이가 31.4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한 30살 초반대, 30대 초반에 자녀를 낳고 이제 살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창세기 11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셈의 자손들,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 중에 셈의 후손들은 30대 초반에 자녀를 얻었는데 아브라함은 75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자녀 없이
40년 동안 40년 가까운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그에게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부족함, 우리의 인생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 참 불편합니다. 때로는 부끄러움을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편함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편 23편의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부분을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모든 부분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많은 재물로 인하여, 또한 권력으로 인하여, 또한 여러 가지 성취로 인하여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라고 하나님을 떠난 채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들은 참 비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비참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족함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목자다. 내가 너의 친구다. 내가 너의 남편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모든 부분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75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이 살았습니다. 그 부족함 가운데 그는 누구를 바라볼 수 있었는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익숙한 것, 내가 살던 고향, 내가 살던 그러한 곳에서 함께 지내던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당시에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가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 친척이라는 공동체가 방패였고 또한 창이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있지 않으면 대적들에 의해서 공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안전벨트를 풀은 채로 막 그 음주 운전을 하는 사람 옆에서 타고 있는 조수석에 앉은 사람처럼 두렵고 떨리는 일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운전을 할 때 안전벨트를 안 매면 어떻습니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노년에 내게 보험이 없는데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합니다. 보험을 들고 또 이런저런 것들을 가지고 노후 준비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두고 떠나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소유는, 아브라함이 농사하던 곳은 다 그의 아버지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의 고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앙이 결정됩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했던 그 습관, 내가 살아왔던 그 환경, 이것을 고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날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특히 기독교 신앙을 갖기 전에 제사를 지내시던 분들이 이러한 두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은 조상신이 내려와서 자신을 못 살게 굴면 어떻게 하는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안 지내고 난 다음에 무슨 작은 일만 일어나도 아이고 내가 제사를 안 지내서 그랬나 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 그것은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을 말하면서 또한 그 아브라함이 과거에 아버지의 집에서 섬겼던 그 신,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인생에 집착하던 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당신의 마음에 있고 당신이 집착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당신의 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집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노력, 나의 능력, 내 재물, 내 권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미래를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내 미래가 불안하다라고도 생각하긴 합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떠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버리라고 합니다. 땅을 떠나라고 합니다. 이곳에 있으면 그래도 평안한 노후가 보장되어지는데 75세의 아브라함에게 그 익숙한 것,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버리고 떠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복이 무엇인가? 약간은 불투명합니다.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내가 로또를 샀는데 로또 1등 당첨되면 내가 너한테 멋진 자동차 하나 뽑아줄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죠? 기분 좋죠? 기분 좋습니다. 그냥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그런데 말을 바꿉니다. 그 뒤에 또 하나가 따라옵니다. 내가 로또 1등 당첨되면 너한테 자동차를 줄 테니까 지금 너가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 나한테 줄래? 이런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는 지금 나에게 자동차를 사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오토바이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신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믿음이 없이 고향과 친척집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주옥, 내가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양들을 지키시는 분이고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갑자기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가 어느 정도로 믿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의 집, 아버지가 있었던 그 고향을 다 떠나서 이제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혼란이 시작됩니다. 익숙한 곳에서 떠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두렵고 떨립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기근이 일어납니다. 뭐지? 그래서 기근을 피해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그의 아내를 애굽 왕에게 빼앗깁니다. 뭐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질문은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나야 하는데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그러한 끊임없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겠지만 떠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순종할 때 경험될 수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순종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내밀라 말씀하실 때 손을 내밀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은 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내려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분은 어떤 면에서 저 산에 돌들을 쌓고 비는 사람과 비슷한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이러한 도전 앞에서 그들은 그 도전에 순종해서 나아갔구나 라는 것을 보고 나도 이러한 도전을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놀랍게 역사합니다.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고 이것만 잘못되면은 큰일 난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순종했습니다. 익숙한 곳을 떠났습니다. 물론 그 순종에는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는 그러한 놀라는 상황들이 있었으나 그는 끊임없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아브라함에게 아들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해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 부족함으로 인하여 낙심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교회가 은혜가 있는 교회인가? 순종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나는 참 부족한 것이 많은데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나처럼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셨습니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부족합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약간은 날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품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아. 나도 부족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당신도 하나님이 사랑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은혜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는 무언가를 금하는 교회로 생각합니다. 이것도 하면 안 돼, 저것도 하면 안 돼, 안 되는 교회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인식합니다. 술 마셔도 안 돼, 담배 펴도 안 돼, 뭐 해도 안 돼. 그런데요, 안 돼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압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괜찮아. 하나님의 은혜는 품어주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품어주는 겁니다.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지동 교회는요, 진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은 나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감싸주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그렇게 품어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을 이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내 자녀들을 품어주는 겁니다. 그냥 외모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재물로 사람들을 칭찬하고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75살이 되도록 자녀 없이 살아갔던 그 아브라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면서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에,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기쁨과 감사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음을 우리 가족이 보게 하시고 믿지 않는 우리 이웃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진지동 교회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가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무언가를 금지하는 교회로만 교회를 생각하는데 우리 진지동 교회에 처음 발을 디딘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이것이구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또한 사랑의 공동체로 세상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에서 소외되고 실패하고 낙심한 영혼들이 우리 진지동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